또 오늘 설립주일을 맞이하면서 저들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은혜가 되고 큰 축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0여 년 전에 우리 한국 사회에 한참 유행했던 단어가 웰빙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웰빙은 사실은 영어에도 없는 단어예요. 근데 우리가 영어 제가 봤더니 웰은 웰은 자리라는 뜻이고 BING는 빙은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웰빙하면 건강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로 우리가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본래 이 단어는 아름답고 풍성한 존재를 뜻하는 그런 단어예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웰빙의 뜻과 동일한 이런 의미를 담는 단어가 있다면 저는 샬롬이라는 단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샬롬이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 피스, 이 평화라는 단어로 쓰여지지만은 근데 본래 의미는 매우 심오한 뜻으로 우리의 삶에 관계된 모든 영역에서 질서와 생명의 활력이 넘치고 그리고 기쁨으로 충만한 존재의 상태를 뜻하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웰빙이라는 뜻이에요. 오늘 우리가 설립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해주시고 풍성한 이제 삶이 되기를 소원하면서 다 웰빙 되기를 소원하며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 설립 날짜가 20일이에요. 그래서 20일을 기점으로 해서 가까운 쪽에 주일에 가까운 쪽으로 우리가 설립주일을 정하면 어떨 때는 두 번째 주일이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세 번째 주일이 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가까운 쪽으로. 왜냐하면 날짜를 맞출 수는 없잖아요. 주일에. 그래서 교회 설립을 놓고 제가 하나님 앞에 처음에 기도하면서 어떤 교회를 세워가면 좋을까 깊이 묵상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비전을 갖고 존재해야 되는 교회가 될 것인가를 생각하며 기도하면서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우리 교회가 성숙해 나갈 것을 기도하면서 깊이 묵상했습니다. 그때 생각나는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타난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그래, 소아시아 7교회의 장점은 우리 교회가 그대로 본받고 단점은 고쳐가면서 주님께서 이 땅에 꼭 세우고 싶어 했던 그런 건강한 웰빙하는 교회를 세워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20세기 세계 교회 최대의 화두는 교회 성장이었죠. 그리고 거세게 밀려오는 온 교회 성장 운동의 파도 속에서 한국 교회 성장은 세계적인 모델 케이스가 되어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교회 성장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무리한 성장의 뒤안길에서 한국 교회는 적지 않는 역기능적인 상처를 안고 아파하는 모습이 되어서 교회 안팎에서 제기된 비판의 고통을 직면하게 된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성장이 아니라 성숙이 더 중요해졌고 특히 건강한 교회가 이제 최대의 화두가 되기도 했습니다. 성장 이상 우리는 성숙을 이제 고민해야 하고 또 건강한 교회가 돼야 할 것을 고민하는 그런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어떻게 하면 웰빙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될 것인가? 이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에 직면한 중요한 과제이면서 중요한 물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 사회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훨씬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저는 이것이 더 훨씬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의 주이신 주님은 교회를 실제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아마도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의 이 본문의 텍스트는 우리 주님이 이 지상에 존재했던 교회들에 관해서 이렇게 생각하신다고 주님의 생각을 기록해 놓는 유일한 텍스트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비단 이것은 당시 존재했던 소아시아의 7교회뿐만 아니라 저는 모든 시대를 향한 주님의 메시지라고 믿습니다. 특별히 7교회, 이 7이라는 이 숫자, 하면 왜 7교회인가? 자, 7이라는 숫자가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완전함을 상징하는 숫자인데 아마도 주님은 당시 존재했던 특별히 이 7교회를 선택하셔서 모든 시대의 교회를 향한 저는 메시지를 7교회를 통해서 주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서 요한이라는 제자가 있습니다. 1세기의 주님의 제자 사도 요한은 당시 로마가 통치했던 시절, 특별히 로마의 황제가 통치했던 AD 81년에서부터 96년까지 통치했던 로마 황제 시절에 당시의 기독교인들을 수없이 많이 비판을 했어요. 그때 사도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 전도하다가 붙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고문을 받고 이제 기항을 떠나게 됩니다. 그가 기항살인에서 떠났던 그 유배 장소가 현재 그리스도인에 속해 있지만은 사실은 터키에서 더 가까운 반모섬이라는 곳으로 이제 거기에서 사도 요한이 유배 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 주일날이 되어서 그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유배 중에 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는 주일날 아침에 동굴에 엎드려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 경배하다가 하나님께로부터 계시의 말씀을 받게 돼요. 자, 요한이 받은 이 계시는 소아시아에 존재하는 7교회에 대한 이제 계시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당시에 존재했던 7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제 오늘 본문이 쓰여지게 돼요.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는 그 배경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부터 11절까지 우리가 천천히 한번 같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락에 나라와 참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물하는 삶에 있었다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의 감동이 되어 네 뒤에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라면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랴,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시기라 하시기로. 자, 주님이 7교회에 보내라는 거예요. 자, 그 7교회의 편지를 쓸 때 일종의 주님의 편지가 형식이 틀이 있어요. 첫째는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발신자 주님의 모습, 그리고 그 다음에는 칭찬이 있고 그 다음에는 책망이 있고 그 다음에는 경고와 권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약속. 다시 말하면 이 약속은 승리하는 그 사람에게는, 이기는 그 공동체에게는 내가 이렇게 축복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으로 이제 편지가 끝맺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째로 제가 이제 교회 설립주일을 맞이하면 항상 소아시아 7교회들을 제가 지금 설교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도 설교했고 두아디라 교회도 설교했어요. 설립주일은 항상 제가 그 교회에 관해서 설교했는데 오늘은 이제 에베소 교회를 향해 주신 말씀, 이 말씀이 어떤 말씀으로 주셨는가를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계시록 2장 1절입니다. 오늘 본문이죠. 자,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작.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자, 여기에 우리 주님의 모습이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걸어 다니는 분으로 묘사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이 무슨 얘기인가? 자, 그러면 이 말씀이 20절에 이 말씀에 대한 1절에 대한 해설이 나와 있어요. 자, 우리 20절을 천천히 한번 같이 보실까요? 1절에 대한 해설입니다. 시작.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 7뼈를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인이라. 자, 어떻게 해설하고 있죠? 7별은 7 교회의 사자다. 메신저, 다시 말하면 7 교회의 지도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7 촛대는 7 뭐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1장 1절에 보시면 자, 예수님이 그들을 오른손에 붙잡고 있는, 다시 말하면 7뼈를 지금 붙잡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교회 지도자들을 예수님이 오른손에 붙잡고 사용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상징하는 7 금촛대 사이를 왔다 갔다 하시는 주님의 모습. 자, 왜 주님은 이런 이미지로 나타나셨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 존재를 위해서 교회 지도자를 세우십니다. 그러나 지도자는 필요하지만은 교회 운명은 여러분 지도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오른손, 곧 능력의 손에 붙잡고 계시는 부활하신 주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구성하는 여러분과 저의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교회된 소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주님이 교회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아시아 7교회 중 에베소 교회를 사도 요한이 제일 먼저 언급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요한이 편지를 쓰던 반모섬에서 제일로 가까운 곳이 바로 에베소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에베소에는 에베소 교회가 있고, 그다음에 에베소에서 반모섬까지는 약간 거리상으로 보면 한 8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에베소가 당시에는 항구 도시였지만은 요새는 이제 다리도 나아지고 다 이렇게 메꿔졌기 때문에 육지화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자동차 갈 수 있고 오토바이도 갈 수 있으니까 빠른 길로 갈 수가 있겠죠. 당시 에베소는 소아시아에서 수도 같은 역할을 했던 아주 거대한 도시. 그래서 에베소는 로마를 본따서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도시를 일종의 니오로마, 다시 말하면 신로마라 그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본래 에베소 교회의 시작은 바울 사도가 그의 제2차 선교 여행 중에 들렸고, 그리고 제3차 선교 여행 중 선교 전략상 자, 이 도시의 중요성을 인지해서 바울 사도가 이곳에 2년 반을 머물면서 가장 에베소에 오래 머물렀죠. 거기에 머물면서 생명의 이업을 무릅쓰고 전도함으로 세웠던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예요. 그런데 자, 바울 사도가 이제 이 에베소를 떠나면서 자신의 제자였던 디모데를 이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요. 담임 목사로 세웁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전승에 따르면 1세기 말에 다시 디모데가 이제 목회 사역을 끝내고 떠나면서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의 이제 지도자가 담임 목사가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시면 복음서에 보시면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제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서 이제 요한을 부르시면서 자기 어머니를 요한에게 부탁하는 장면이 나와요. 요한아, 내 어머니다. 내 어머니를 잘 모셔다오. 사도 요한은 찬성에 하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당시 교회가 풍성하고 있었던 이제 에베소로 오게 됩니다. 에베소에서
어머니 마리아가 살던 집도 역사적으로 잘 보존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곳에 AD 67년을 전후해서 이곳에 이제 도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여기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됩니다. 우리 그림 잘 나와 있죠. 자, 오늘날 이 에베소에는 터키에 있는 이스탄불 소피아 성당을 제외하고는 후에 여기에 이제 뭐가 생기냐면 나중에 후에 사도 요한을 기념하는 큰 교회가 세워져요. 그리고 사도 요한의 무덤이 바로 그 교회 안에 유적으로 오늘날도 남아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유배 생활을 하던 사도 요한이 이제 반모섬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주님의 계시를 받아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자, 그 편지 내용은 먼저 칭찬하고 그 다음에 책망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자녀들을 책망할 때 책망부터 하지 마시고 오늘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먼저 칭찬부터 하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러이런 점은 고쳤으면 좋겠다. 그렇게 책망하시면 교육의 효과가 높아지는 걸로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에베소 교회가 주님께 받았던 그런 칭찬이 뭔가? 자, 2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봅시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들으는 것과. 자, 여기에 주님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칭찬이 크게 두 가지인데 첫째는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 내가 나를 위해서 끊임없이 수고하고 봉사했던 거, 헌신했던 거 내가 알고 있다. 우리 교회 보면 우리 교회가 뭐 재정적으로 넉넉한 교회가 아니니까 사찰을 둘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성도님들이 돌아가시면서 토요일 날 와서 청단 어떤 하루 종일 직장에 수고하고 밤 늦게 와서 혼자 이렇게 청소하고 하는 모습을 볼 때 참 제가 도와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제가 좀 도와드릴까 하면 목사님 됐습니다. 근데 저는 하나님께서 그거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힘들어도 와서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지 않습니까? 성도들의 쾌척한 환경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수고하고 헌신하는 거. 여러분 얼마나 주님께서 그거 귀하게 보시겠어요? 자, 내 행위와 내 수고와 내 인내, 내가 섬기고 봉사했던 거, 하나님 앞에 드렸던 거, 그건 내가 다 알고 있다. 복음을 위한 전도 지칠 모르고 수고했던 거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여러분과 제가 수고하는 거 다 보고 계시고 알고 있어요. 드리는 것도 알고 있고 또 주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자, 그런 와중에서 자신의 희생과 손해를 감수하면서 주님의 간섭을 기다리는 인내도 내가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 다시 말하면 에베소 교회는 진리를 철저하게 지켰어요. 자, 사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초기부터 많은 박해와 시련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의 전도로 이제 그 알테미스 당연한 신전 그 주변에서 여신의 우상의 신상을 만들어서 생계를 이어가던 상인들이 있었어요. 그 우상 신상을 팔고 그렇게 해서 이제 생계를 이어갔는데 바울이 전도함으로 말하면 그 우상 팔던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이제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과 그리스도인들을 경량하게 그들이 자기 생계가 끊어진 줄 알고 이제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위축되지 않고 여전히 복음을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고 열심히 전도했고 그들은 인내했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 주님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또 웨스는 이단들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확실한 교리에 서 있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교리 하나가 탄생하기 위해서는 어느 날 갑자기 탄생한 거 아니에요. 이거는
수백 년 동안 내려오면서 그 한 구절을 연구하기 성경 전체를 살펴보고 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한번 또 살펴보고 또 그 한 구절 연구하기 위해서 구약 전체를 한번 살펴보고 또 그 한 구절을 통해서 신약 전체를 또 살펴보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 기독교 교리가 탄생합니다. 뭐 신천지처럼 어느 날 갑자기 하나만 들어가지고 내가 보이사다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신천지도 마찬가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그건 오래전에 그런 이단들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사에 보면 그렇게 주장하는 이단들이 그거를 각색해 가지고 나온 것이 바로 또 신천지입니다. 그런데 6절에 있는 말씀,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교리에 너희들이 확신이 서 있는 거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리고 6절에 있는 말씀 보십시다. 시작.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한다 그랬어요. 이 니골라당이라는 이단의 무리가 있었어요. 오늘날 같으면 신천지 같은 교회를 어지럽히는 이단의 무리가 있었어요. 학자들은 이 니골라라는 사람들에서 만들어진 무율법적인 방종에 빠진 종교라고 니골라당을 그렇게 칭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구원 받았는데 얽매일 건 뭐가 있냐? 주일날 꼭 목장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냐?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아무 데서든지 술집에 가서도 잠깐 우리가 먹고 예배 드리고 잠깐 거기서 하나님 주신 거니까 술도 먹고 그래서 무율법주의적인 그런 종파에 빠진 사람들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는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즐기는 것을 좋아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 우리 주님이 지금 에베소 교회를 칭찬한 이유가 에베소 교회는 이런 방종하는 사람들을 단호하게 거부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지만은 그러나 자유를 준다고 해서 방종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이 복음의 자유 안에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대에 합당하도록 우리의 삶을 잘 지켜야 할 책임이 바로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에베소 교회는 책임을 다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행위도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인내도 그래서 그거 너희들이 칭찬받을 만하다. 너희들이 진리 잘 지켰던 주님께 지금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칭찬받을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에베소 교인들은 또 주님의 책망이 필요했던 치명적인 한 가지의 그들이 약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 자, 에베소 교회가 주님 앞에 받았던 책망이 뭔가? 뭐예요? 첫상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4절을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첫사랑을 버렸다.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들이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모든 사랑은 결국은 변질될 수밖에 없고 여러분 사랑은 가변적일 수밖에 없다는 숙명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사랑은 아무리 뜨거워도 결국은 그 뜨거웠던 첫사랑도 식어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결혼은 사랑의 무덤이라는 말을 그렇게 얘기하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사랑을 계속해서 그렇게 지속해 나가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결혼을 이렇게 정의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결혼할 때 결자 한번 얘기해보세요. 한번 얘기해보세요. 시작. 아니 제가 끝말 이어가려고 그래. 결혼할 때 시작. 그러면 결국 그 다음에 혼자 되는 거. 그래서 어떤 분 얘기하기를 결혼은 결국은 혼자 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은 처음에는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어요. 수많은 비판을 받으면서도 그들은 정말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자, 이렇게 주님을 사랑했던 에베소 교인들이 언제부턴가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주님을 향한 성도들의 사랑이 변질되어 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는 아직도요, 우리 교회가 언제가 가장 좋았냐면 기억날 때가 있어요.
옛날 우리 교회 그 초창기 때 우리가 금요기도 할 때 보면 교인들이 그 프라이팬 같은 거, 냄비 같은 거 와서 기억나는지 모르겠어. 그날 이제 금요기도 끝나고 나면 우리 거기다가 뭐 부침개 해가지고 목사님 이거 나눠 먹고 하십시다. 야, 그때 진짜 맛있었어요. 일부 예배 끝나고 금요기도 일부에 끝나고 나면 우리 간식으로 이렇게 나눠 드시고 그럴 때가 있었어요. 진짜 그때 맛있었어. 그런데 지금은 기도회 끝나도 음료수 하나 갖다 주는 사람도 없어요. 아무튼 여러분, 첫사랑이 식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들이 진리의 전통성을 지키려고 노력한 나머지 이제 사람들을 평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사람의 신앙이 진짜일까 가짜일까. 또 그분이 신앙 고백하면 그 신앙 고백을 지나적으로 감시적으로, 그래서 서로의 간에 이제 불신이 시작이 되고, 그래서 사람들은 사랑이 식어갔을지도 모른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무튼 여러분, 바른 진리를 갖는 것은 매우 귀중합니다. 그러나 바르게 믿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 사랑하는 것임을 여러분 망각해서는 안 돼요. 진리와 사랑의 균형은 언제나 어려운 과제가 아닐 수 없어요. 사랑을 강조하다 보면 진리를 놓칠 수밖에 없고, 또 진리를 강조하다 보면 사랑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진리 없는 사랑은 감성적이고 무력한 사랑입니다. 그러나 사랑 없는 진리는 결국은 인간들을 질리게 하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가 그런 상태에 지금 직면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들이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주님께서 지금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지키는 것 소중한 일이지만은 그것 때문에 여러분 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다시 첫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로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건강교회, 우리 목장교회가 배워야 할 비전이 뭔가? 그 대답은 다시 첫사랑의 열정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 비밀을 오늘 본문에서 5절의 본면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5절을 우리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영예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첫째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생각하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 첫사랑에서 어떻게 떨어졌는가를, 멀어졌는가를 생각하고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첫사랑의 자리로 돌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가끔 첫사랑을 잃어버린 그 부부들이 이제 상담자들을 찾아와서 상담하면 상담자들은 종종 추억의 여행을 하라고 권면한다고 합니다. 그들이 처음으로 만났던 것, 사랑을 나누었던 것, 처음으로 첫사랑의 프로포즈를 받았던 그 사랑의 언약을 다짐했던 그곳, 이렇게 사랑을 속속에 나눴던 그것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했습니다. 자, 이런 여행을 통해서 우리는 문득 그 첫사랑의 감회를 되찾고 다시 그 사랑의 언약을 기억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회개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회개한다는 말은 단순하게 반성한다는 뜻이 아니라 다시 원래 이치로 돌아가는 거예요.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듯이 내가 서 있어야 할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살아계신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주님과 나 사이에 잃어버린 그 첫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하는가? 그렇다면 그 사랑을 나누었던 그 자리로 다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를 등한히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십시오. 말씀을 등한히하고 있는가? 다시 말씀을 붙잡고 살던 여러분 그 자리로 다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섬김과 봉사를 등한히하고 있는가? 다시 그 섬김의 자리, 봉사의 자리, 헌신의 자리로 다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말씀과 기도를 뜨겁게 교통하던 그 경건의 자리를 등한히 했다면 이제 그 경건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부부의 사랑의 시커움의 가장 보편적인 원인은 의사소통의 상실이라고 얘기하지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열정을 상실하는 가장 보편적인 원인도 주님과의 교통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저는 우리 목장교회가 무슨 큰 일을 해놓은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영성이 살아있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잘하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나는 보통만 해도 잘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시는 것처럼 주일 성수 잘하고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조금만 드려도 감사하고 또 새벽전에 나와서 이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어주실 거야. 새벽 시간을 쌓고 우리가 특별하게 저는 40일 금식을 하고 저는 그것보다 물론 하면 좋겠죠. 그러나 보통만 해도 저는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지난 화요일날 우리 수도내에서 목사 안수식이 한 거의 20명 가까이 이제 새로운 목사를 세우는 안수식에서 제가 설교했습니다. 잘할 필요 없다. 보통만 해도 예배 드릴 때 철저하게 준비해서 예배 드리고 그 교육자가 대부분 보면 그렇잖아요. 막 봉사하다 보면 예배 제대로 못 드려요. 그래서 1부 예배 때는 와서 철저하게 1부 예배 드리고 2부 예배 때나 3부 예배 때는 와서 성도들을 돕는 봉사를 하고 그래서 잘할 필요 없다. 보통만 해도 잘한 거다. 그것이 내 삶의 습관이 되고 내 삶의 모습이 돼야 된다. 그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여러분 첫사랑의 간격이 살아있는 교회예요. 주님을 생각하면 그 주님을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내가 그의 이름 소망 때문에 행복해하며 눈물을 흘릴 줄 아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 저는 때때로 이 시대 성도들의 주님의 사랑이 아마 연사마의 사랑에도 미치지 못한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서 답답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남이섬에 가면 그 겨울 영화를 그 촬영해서 촬영장이 있어요. 한때는요 일본 그 아주머니들이 엄청나게 일본 관광객들이 그 남이섬에 많이 몰려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연사마 그 배용준이죠 주연의 그 사랑의 연가에 그 사랑을 느끼고자 사람들이 거기에서 모여들었대. 여러분 잊지도 않는 헛구의 사랑. 제가 한 번은 그 대만에 갔더니 연사마가 대만에 왔었대요. 근데 어떤 호텔에 투석했더니 6층인가 투석했더니 난리가 났대요. 그 호텔에 6층 예를 들어서 150에 투석했다면 150은 바로 밑에 층에 5호실 바로 층에 그 밑에서 자고 싶어. 아직도 무슨 얘기인지 모른가 봐요. 호텔 바로 그 밑에 층 그거에 자고 싶어서. 그래서 그걸 예약하려고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이 연사마를 예수님의 사랑에 어떻게 여러분 비교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예수의 말로 우리를 위해서 조건 없이 자신의 전 존재를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주신 분이 아니십니까? 그 사랑의 자각 때문에 그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저는 여러분과 저에게 교회라는 공동체를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6절에서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리고 이 사랑이 어떻게 증거된다고 얘기하면 요한일서 4장 20절 우리 저기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느라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은 구체적으로 우리의 이웃들에게, 형제 자매들에게 나타날 수 있어야 한다고.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렇게 가르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요한은 누구보다도 주님의 사랑을 많이 체험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이 성화를 보시면, 특별히 최후의 만찬에 그려져 있는 12제의 모습도 같이 그려져 있는데, 성화를 보시면 예수님 그 곁에서 자꾸 있으면 기대고 있는 제자 있죠. 그건 누구 같아요? 나 아니고 누굴 것 같아? 바로 요한이야, 요한. 예수님의 가슴에 기대고 있는 제자가 사도 요한이에요. 그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한 제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십자가로 나가기 직전에 다락방에서 냄새나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이제 사랑의 교훈을 부탁했던 사도 요한은 그 사랑을 잊지 않고 있었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배지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 가능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사랑의 실천은 사랑의 구체적인 대상과 실천 마당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주일날만 잠깐 예배하고 가는 것이 그거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 가능할 수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교회 속의 작은 교회, 우리가 12명이면 안에 셀 목장을 하고 있잖아요. 저는 그 안에서 얼마든지 사랑 실천이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모범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가 12명 이하의 목자원들이 모여서 서로 냄새나는 발을 씻겨주면서 서로 아픈 상처를 안고 사랑을 배워가며 치유를 경험하며 사랑을 나누는 그것,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 미래가 존재하는 셀 목장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쇼가 아니에요. 사랑은 행사도 프로그램도 아닙니다. 사랑은 더불어 살아가며 나누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을 우리가 어디서 연습할 수 있는가? 주일날 한 번 왔다 가면 절대로 그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사랑의 마당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 사랑의 마당이 바로 목장셀이라고 믿습니다. 일회성의 교회가 어떤 행사보다는 우리의 믿음과 삶의 마당인 우리의 목장셀을 잘 전하고 섬기고 거기에서 삶을 나눌 수가 있어야 돼요. 그때 비로소 우리 교회는 우리 모두가 소망하고 그리는 웰빙 건강한 교회로 성장되어 가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의 그 도미시안 황제가 죽은 후에 AD 96년에 사도 요한은 이제 반모섬의 유보에서 이제 풀려나서 다시 사도 요한이 이제 에베소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그때는 나이가 많이 들고 늙고 또 몸은 지치고 제대로 움직일 수도 없고, 그래서 전승에 하면 사도 요한의 그 18번 설교가 이런 이 사랑에 관한 설교. 요한복음, 요한 1, 2, 3, 4, 요한계시록 우리 잘 보고 있잖아요. 핵심이 뭡니까?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의 18번 설교가 소자들아 서로 사랑하라 이 설교였대요. 제자들이 몸이 불편해서 부축해서 강단 의자에다가 올려놓으시고 그러면 사도 요한은 의자에 앉고 거기에서 강대상을 꾹 잡고 한참 있다가 이제 한마디의 설교를 하십니다. 그렇게 나면 소자들아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제자들이 오늘 그렇게 얘기했대요. 강대상에 올려놓으시면서 스승님 오늘은 다른 설교 좀 해주시면 안 됩니까? 그랬더니 사도 요한은 백발의 노구로 손을 이렇게 흔들면서
얘기하기를 소자들아 내가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 말씀을 전했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메시지 그 이상은 없어요. 말틴 루터 킹 목사가 노벨상을 수상하는 연설에서 말한 것처럼 아직도 세상을 움직이는 힘은 사랑입니다. 그렇습니다. 아직도 여러분과 제가 목말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맞습니다. 우리 가정과 사회가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의 사람들이 목말라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사회를 건강하는 유일한 대안도 저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정말 엘빈 교회는 그의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엘빈 건강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만드는 놀라운 작업은 바로 여러분들이 목장 안에 들어가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체적으로 사랑하며 섬기는 것입니다. 거기에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공동체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